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제12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요, 저 북쪽의 거대한 제국, 아주 산악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제국이 크게 맹위를 떨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주변의 이 아람 나라라는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하스는요, 자기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다급하고 절망적인 그런 형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절박한 이 위기 속에서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반응은 한낱 옛날 고대 왕조 시대의 이런 특수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현대 시대에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누군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딘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디 없나, 어떤 대상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위기가 있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을 성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요, 이 위기 앞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아하스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다 나라에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왜요?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랬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정말 제일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권자들이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요? 뺏길 것이 많아. 손실이 더 커. 여러분, 거지들은요, 외국이 쳐들어와도 별로 겁낼 게 없어요. 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나 왕과 귀족, 고관들은 잃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하스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어요. 이제 내가 망하는구나. 이제 다 뺏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유다 나라는 내가 지켜줄 거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나라를 지켜줄까? 나를 지켜줄까? 의심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정 못 믿겠다면 한 가지 징조를 구해라. 어떠한 징조를 구해든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라 그랬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이걸 겉으로 들으면 아하스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전 징조 못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대답은 사실은요, 핑계고,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대상을 의지할 꿍꿍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거대한 제국으로 지금 맹위를 떨치고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강력한 아수르 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에게 이 아하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알아서 겨요. 알아서.
뭐라 그랬죠? 왕이시여, 나는 왕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기었어요. 참 비참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하스는 생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예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잖아요. 부탁해야 되니까. 그것도 나라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유다 나라의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곳간이 텅텅 비는 거예요. 재정이.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부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뭐예요? 위기에 처한 아하스가 누구를 최종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 그렇게 정말 못 믿겠거든, 징조를 내게 구해, 내가 보여줄게 얼마든지. 그래서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범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리는가?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만한 이웃을 부랴부랴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나보다 힘센 자를 찾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근데 그것이, 그 순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찾는 대상의 순위를 따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제일 먼저 아수르 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른 곳에 답을 정해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기 앞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산당에 나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알 우상을 새로 만들고, 심지어 그것 갖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거 보니 정성이 부족한가 봐. 그래가지고 그가 믿는 우상 앞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인신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상신이 감동할까? 시시하게 막 동물 잡고 막 곡식을 바치고 이거 갖고는 내가 믿는 우상신이 감동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바쳐야지 하고 자식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었는지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쳤어요. 그 우상신을 감동하기 시키기 위해서 정신 나간 거죠. 이처럼 아하스는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좀 믿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지.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니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신앙적인 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배교 행위가 처음에는 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려면 별 수 없어. 우리가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하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그러한 거짓된 우상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어젓이 세우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교훈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하겠다고, 좀 유익 보겠다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예를 들어서 등한히 한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은 내게 유익이 올지 모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명분으로 나의 신앙의 기준을 조금씩 양보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자기 멋대로 신앙의 기준을 낮추거나 점점 양보한다면 이러한 작은 타협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아하스도 그랬어요. 조금씩 양보하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 해외 출장을 가끔씩 해요. 이 장로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떠한 해외 출장을 가도 절대로 주일은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주일 전에 꼭 한국에 돌아와. 어떤 그 스케줄을 잡아도. 아니 처음부터 그래. 주일은 그쪽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나 주일은 안 된다고. 모든 스케줄을 주일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잡는 거예요. 그걸 원칙으로 해요.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바이어가 나는 꼭 주일날밖에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 참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어가 지켜주는 게 아니야. 주일 성수는 내가 꼭 지킨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꼭 주일 성수를 지킨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사업적인 손해를 봤구나. 그래 내가 채워주지.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아시겠어요? 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세 번째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지금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어. 그 회초리를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부모님의 이 노를 누그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붙잡아야 돼.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 하고 부모님을 붙잡아야 돼. 더 안으로 부모님을 스포목으로 파고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더 때리나요? 안 때려요. 그런데 안 맞으려고 막 오히려 뻗팅기고 오히려 반항하면 더 맞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형편이 공고해.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성경은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하스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패하게 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하스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왔으니 내가 아람 신들에게 제사한다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스는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약한 나라 신보다 강한 나라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약한 나라 신을 섬기는 것보다 강한 나라 신을 섬기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람 나라의 전쟁에서 유다 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다 이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 교인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거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대형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을 것이다. 더 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요. 작은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보다 세다고 믿는 것은요.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환상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하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크든 작든, 내가 속한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능력은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위기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그것은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방침을 바꾸지 않는 완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반복 또는 실패를 해. 계속 잘해보자 하는데 잘 안 돼.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해.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나를 바라보라. 너 그거 갖고 안 돼. 방법을 바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그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 기회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우상 숭배에 매달린 거예요. 그가 그의 신앙을 고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그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가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실패했을 때 방향을 바꾸는가? 아니면 고집을 부리며 그 잘못된 방법을 계속 답습하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질을 놓치지 않고 더 기도하고 기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안 되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방법이 더 낫겠네 하고 신앙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하스의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거는요 거창한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한 대교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큰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꼭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걸로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무슨 석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앞에서 머리 조아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의 이 아들인 누구?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 너무 달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귀한 신앙의 용사 그 아들이 낳았는지 정말 수수께끼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정말 우상에 쩌는 모습을 보고 그는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철저하게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하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모두가 아하스의 길을 버리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가운데 이 현실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